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시는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도 일 하시니라. 아멘. 이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며칠 전에 한국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요. 글 제목이 기독교인이라서 죄송합니다, 목사라서 죄송합니다 라는 제목의 글이었어요. 그 글의 내용인즉슨 이 목사님이 주일 사역을 마치고 집에 가기 위해서 저녁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마침 혼자 타셨다 그래요. 누가 오는 인기척이 있어서 열린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고 있는데 목사님 눈앞에 나타난 사람은 젊은 엄마와 아기를, 조그만 아이를 아는 모녀지간이었대. 그래서 속으로 어서 오세요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모녀가 기다리는 목사님의 얼굴을 한번 딱 쳐다보더니 짐짓 물러나더니 다음 것 타자 그러더래요. 그 목사님은 주일이었기 때문에 이런 로만 셔츠를 입고 있어서 성직자 셔츠, 그래서 목사임을 복장으로도 알 수 있는, 자기를 보고 멈칫하고 타지 않는 그 모녀를 보면서 그 모녀의 느낌은 목사나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타는 엘리베이터는 같이 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강한 느낌을 받았다는 겁니다. 같이 타지 않는 모녀가 안도의 숨을 내쉴 때 이 목사님은 탄식할 수밖에 없었다. 이제 한국 얘기지만 어느 식당 앞에는 당분간 기독교인은 출입을 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하는 팻말이 붙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조국에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바이러스만큼 무섭고 피해야 될 존재가 된 사실에 대해서 목사의 한 사람으로 일주일 내내 참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진짜 교회가, 기독교가 이 본질적 고민을 다시금 시작해야 될 때를 하나님이 촉구하시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는 지금 전염병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전염병 시대를 맞이한 건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은 아닙니다. 역병이라는 환경 속에 교회가 당한 위기가 초기 기독교에도 있었어요. 기독교가 공인되기 시작될 즈음에서 한 300년경에 지금과 같은 비슷한 시기가 있었는데, 시리아에 출병했던 군인들이 천연도를 옮겨와서 무려 로마 시민이 500만 명이 죽었다라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하여 안토니우스 전염병이라고 얘기했는데, 그 전염병의 환경 속에서 초대교회는 인정받고 또 성장하고 영향력을 발휘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기독교가 공인된 것입니다. 역병이라는 환경 속에 지금 교회가 지탄받고 있고 비판받는 것과 정말 비교가 되는 상황이에요.
사회학자인 로드니 스타크의 연구에 따르면 초기 기독교가 급격하게 성장한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사회 재난에 대한 교회의 대응이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꼽았습니다. 첫째, 교회가 직면한 문제를 설득력 있게 진단하고 이를 벗어날 수 있는 희망을 전해주었다. 다들 절망하고 있을 때 교회에서 희망을 찾을 수 있었다. 두 번째, 교회가 병자와 약자를 예수님의 부탁대로 돌보는 일에 아주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실천을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감동했다는 거예요. 다 외면하는 환자들,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인들이 걷어들이고 간호하고 그리고 위로해 줬다라고. 마지막 세 번째로 교회가 자기 희생을 통해 사회에 대안 공동체의 역할을 했다라고요. 우리처럼 살면 되지 않고 저들처럼 살면 되겠구나라고 하는 대안 공동체의 역할. 희망을 제시해줬고 사랑을 실천해줬고 대안 공동체를 이루어준 그 공로들이, 그 수고들이 기독교의 공인을 가져왔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역사적으로 종교는 양날의 칼입니다. 종교는 모두 살릴 수도 있고 모두 죽일 수도 있었어요. 당분간 기독교인은 받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출입을 금합니다라고 하는 팻말 앞에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원래 제가 설교를 예고할 때 8월 넷째 주일날 교회에 대한 설교를 준비하는데 원고를 다 뒤집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실 것 같은 교회의 본질, 이 두 가지만을 우리가 함께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첫째, 교회는 기적 위에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거 잊으면 안 돼요. 오늘 말씀의 배경인 마태복음 16장의 첫 장면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나타나서 예수님께 표적을 원합니다. 여기서 표적은 당신이 행했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을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당신을 그리스도로 인정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유혹입니다. 15장에서는 4,000명을 먹이신 사건이, 기적이 있었고 14장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있었습니다. 아주 역사상 놀랄만한 기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가와서 더 많은 표적을 요구하는 것으로 16장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예수님 주위를 온통 둘러쌌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관심은 온통 예수님은 4,000명 먹이셨고 이제 5,000명 먹이셨는데 몇 명을 먹이실 수 있을까라고 하는 더 큰 기적을 보고자 모였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본 예수님께서 내 주위에 사람이 많은 건 중요하지 않다. 저들이 왜 모였느냐라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씀을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첫 번째로 하십니다. 그것이 13절, 14절입니다. 한번 비춰주세요. 13절,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사람들의 견해를 물어본 거예요. 사람들의 대답은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이라고 그랬습니다. 왜 세례 요한일까요? 당시의 세례 요한은 영웅이었습니다. 혜성같이 등장한 영웅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그들 앞에, 그 세례 요한 앞에 무릎 꿇고 세례를 받고자 했습니다. 당대의 위대한 설교가 있어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는 일성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세례 요한과 같은 존재가 아니냐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라고.
두 번째는 엘리야입니다. 엘리야는 구약 시대에서부터 내려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능력과 기적의 종이에요. 엘리야만큼 위대한 선지자가 없었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의 동급 정도 되는 선지자일 수 있겠다. 이런 게 사람들의 견해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누구냐?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는 민족을 눈물로 사랑했던 선지자예요. 사람들의 평가의 견해에 의하면 예수님을 영웅시했거나 예수님을 능력자로 봤거나 예수님을 자기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심부름꾼 정도로 여기는 견해가 있었다, 이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대답을 들으시고 바로 다음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십니다. 15절입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같이 지낸 시기가 3년가량 가까이 된 시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 옆에서 숙식을 같이 하며 예수님의 전부를 알았던 사람이에요. 무리를 걷는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옆에 있었고 오병이의 기적을 베푸실 때도 옆에 있었고, 제자들은 세상에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세요. 그런데도 예수님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제가 아까 첫 번째 사람들에게는 견해를 물어봤다 그랬어요. 지금 두 번째 질문은 예수님을 향한 제자들의 견해를 물어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향한 고백을 원하시고 물어보신 거예요. 고백과 견해는 다른 거예요. 우리 신앙은 견해에 머무를 때가 참 많기 때문에 허약한 겁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분이셔, 예수님은 저런 분이셔, 예수님은 그럴 수 있어 라고 하는 견해, 오피니언의 관점에 가깝기 때문에 우리 믿음에 아무런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그걸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고백을 원하셨습니다. 여러분, 고백은요, 삶 자체를 뒤집어 엎을 만한 능력이 있는 증언이에요. 우습지 않아요? 베드로가 말 한마디 했는데 예수님이 그 말 한마디에 교회를 세우시겠다 했어요. 베드로의 견해 때문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삶을 뒤바꾸어 놓을 만한, 뒤엎어 놓을 만한 증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6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우리 개역 성경에는 그라고 하는 단어가 하나 빠져 있어요. 바르게 번역하면 이런 겁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곧 그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가 그토록 열망하고 기대했던, 우리가 그토록 간절하게 고대했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십니다. 그 그리스도라고 하는 고백 앞에, 삶이 온통 뒤바뀌어진 베드로 앞에 예수님은 기쁘게 그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시겠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고백이야말로 우리가 목숨처럼 붙잡아야 될 삶을 뒤엎을 만한 증언입니다. 그 증언 때문에 순교자들이 나왔고, 그 증언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핍박받았고, 그 증언 때문에 역사를 바꾸는 교회들이 성장했어요. 그런데요, 요즘 교회는 어떤 사람이 모이느냐,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구제를 할 것이냐, 고백과 상관없는 행위에만 머무를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최후의 만찬이란 그림을 직접 보시지는 못했지만 대략 기억은 하시죠? 그 그림이 한 번의 보정을 거쳤다 그래요. 역사적 사실인지 그건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43세에 그 그림을 그리고 너무나 잘 그려서 보는 사람마다 감탄을 할 때 그의 친구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들고 계신 성배, 그 컵이 너무 진짜 같아서 야, 진짜 이 컵은 진짜 같은 컵이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컵을 그림에서 지워버렸다 그래요. 지금도 그림에는 성배가 없어요. 친구가 이유를 묻자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그림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중요하게 보이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야 한다. 교회에 가장 중요하게 있어야 할 예수를 향한 고백이 빠졌습니다. 그 고백을 잃어버리고 어떤 사람, 어떤 일, 어떤 열매에만 자꾸 집착하려 합니다. 이 고백이 사라진 자리에 십자가 대신 사람들의 욕망이 자리 잡는 것이 오늘의 모습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제자들에게 하신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희는 왜 나를 믿으며 너희는 왜 이 교회에 앉아 있느냐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데 묻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대답, 여러분 각자의 대답을 듣고 싶어 하고 계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주님을 잃어버린 이 시대의 교회에 다시 물으시고 주님을 잃어버린 것 같이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에게 다시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가 이런 기도를 드렸어요. 주님, 이 시대에 보여지는 교회가 다 없어질지라도 저는 아멘 하겠습니다. 대신 주는 그리스도이시지, 곧 그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고백만은 잊지 않겠습니다. 그 고백 위에 새로운 교회, 이 시대에 꼭 필요한 교회, 이 시대를 바꿔갈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에 희망을 줄 수 있는 교회, 이 시대의 아픔을 짊어지는 교회,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교회가 필요하다면 그 고백 위에 다시금 세워지게 해 주옵소서 기도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물으심을 듣고 베드로의 고백 같은 그 삶을 뒤집을 수 있을 만한 증언을 주님께 고백으로 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회의 본질은 예수님 꿈 위에 세워진 곳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두 가지 꿈을 자주 꾸셨습니다. 자주 증언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꿈을 두 가지로 요약하면 하나는 십자가를 지시는 꿈이고 하나는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꿈이었어요. 십자가와 교회는 마가복음, 마태복음 온 신약 성경의 중심 주기예요. 성경 전체를 요약하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를 마태복음 16장에 이르러서 말씀하십니다. 교회에 대한 말씀도 16장에 처음 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겠다라고 하는 예고도 처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의 탄생은 십자가를 지는 것과 같이 돼 있어요. 그 꿈이 예수님을 통해 말씀되어진 장이 마태복음 16장이다. 십자가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교회도 중요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있는 곳에 교회가 있어야 하고 교회가 있는 곳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만약 교회가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참 많이 방황했을 것 같아요. 주님이 십자가를 직접 지시고 이제 부활하신 다음에 주님의 꿈이 실현될 때까지
그 나머지 일들을, 나머지 과정들, 나머지 열매들을 부탁하셔야 되는데 그 부탁을 누구에게 하셨느냐? 교회에게 하셨다라고. 그만큼 교회는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18절에 직접 이 베드로의 고백을 들으시고 말씀하십니다. 또 18절 한번 비춰주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사람들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굉장히 많이 주목하는데요, 그거보다 먼저 주목할 게 있어요. 주님께서 이 한마디 문장에 몇 번이나, 3번이나 강조하신 말이 있어요. 나라고 하는 말이에요. 내가, 영어로 하면 I will입니다. 주님의 will이에요.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하시려고 하는 것은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의지고 주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의 교회의 타락은 주님의 꿈 I will이라고 하는 게 사라지고 목사의 꿈, 장로의 꿈, 개척자들의 꿈이 만연되어 있는 사실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에 왜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변하지 않은지 아세요? 예수님의 꿈을 꾸는 교회가 없기 때문이에요. 역사적으로 주님의 이 I will, 내가 하겠다, 나의 꿈을 이루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꿈을 놓치는 순간 부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의 소통도 닫아버렸어요. 전 말씀 준비하면서 한 가지 큰 반성을 했습니다. 코로나19 사태가 벌어진 이후에 예배를 못 드리면 어떡하지? 교인들이 빠져나가면 어떡하지? 헌금이 줄면 어떡하지? 유튜브로 방송을 하면 어떨까? 줌으로 모이면 더 많이 모일까? 뭔가 좀 감동적인 콘텐츠는 없을까? 교인들의 신앙을 더 간절하게 만드는 좋은 방법은 없을까? 고민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제가 고민을 하지 않았던 게요, 온통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많이 고민을 하면서 이 어려운 시대를 향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실까? 지치고 힘든 사람들에게 교회는 어떻게 희망이 되어야 할까? 그를 위해 구체적으로 나와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 이런 고민은 많이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님은 많은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주님은 지금도 I will 이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걸 우리는 듣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어떤 부인이요, 자기 생일 가까이 꿈을 꾸더니 남편한테 꿈을 얘기했대요. 남편에게 뭐라고 얘기했느냐? 여보, 내가 어젯밤에 꿈을 꿨는데 당신이 나한테 다이아 반지를 생일 선물로 해주는 꿈이었어. 이 꿈이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봤어요. 알아들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남편이 밖에 나가서 선물을 사왔는데 근사한 포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내가 잔뜩 기대하고 그 포장을 뜯어봤더니 그 포장지 안에 든 내용이 뭔지 아세요? 꿈의 몽책이었어요. 아내는 남편에게 다이아 반지 하나 생일 선물로 받았으면 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그 꿈이 무슨 뜻이게? 라고 물어봤는데 남편은 반지 대신에
꿈의 몽책을 선물로 사다 줬다는 거예요. 우리 설교를 듣고 있고 설교를 하는 우리들이 주님과 이렇게 미스커뮤니케이션 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교회 오실 때 꼭 해야 하실 일이 있어요. 예배를 드리든 봉사를 하시든 찬송을 부르시든 기도를 담당하시든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길 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에 사로잡혀서 꿈꾸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존재가 생존이 아니라 사명이길 원합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도 예수님의 꿈이 보이고 설교를 들을 때도 예수님의 꿈이 보이고 기도할 때도 예수님의 꿈이 내 꿈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거 원하셔서 우리 이토록 어려운 상황 속에 머물게 하시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함께 죽어도 예수의 꿈, 살아도 예수의 꿈, 온전히 예수의 꿈만 꿀 수 있는 우리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19절로 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내 땅에서 무엇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 말씀을 천주교에서는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그래서 베드로를 교회의 수장으로 해석을 했습니다. 기독교에서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도 매면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석했느냐? 영적인 축복보다 물질적인 축복으로 해석을 했어요. 영이 풀리면 물질도 풀린다, 이런 해석 참 많이 했어요. 그런데 원래의 뜻은요, 이게 주님의 말씀 하늘의 뜻과 땅의 뜻이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교회가 비판받고 그리스도인들이 출입금지를 당해야 되는 이 가슴 아픈 현실에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갑니다. 이제는 신앙이 아니라 신행이 되어야 해요. 그래서 다른 거 다 놓쳐도 설령 우리 교회가 흩어지더라도 주를 향한 당신이 곧 그 그리스도시요 나의 삶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고백을 잊지 말고 부름받은 순간 나는 나의 꿈이 아닌 예수님의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각자의 교회로 굳건히 서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다시 만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동안 다녔던 교회, 그동안 꿈꿨던 교회가 아니라 주님께서 부르시고 세우시고 꿈꾸시던 교회, 그 교회의 본질과 사명을 놓치지 않고 다시 만나는 교회로 우리 각자가 참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